성경에 보면 이러한 주제들이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왔고요, 이끌어 주셔서 지금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홍해가 가로막힌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뒤에 애굽 군대, 모든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라고 비난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따랐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따랐으면 어려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말씀을 따랐더니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들이, 거의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과연 비옥하긴 한데 거기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인족 속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보고를 듣고는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그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하느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땅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 안 듣고 안 왔으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형식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때리시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결국은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또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게 정석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대로 붙들면서 살아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정작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율법을 따르는 것이 뭔가 성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율법을 따르는 것이 더 우월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쭉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설명하는 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비유로 적용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난 자가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죠. 언약을 받았죠. 어떤 언약이죠? 여러 가지 언약, 세 가지 언약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언약이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죠.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이 약속의 아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당시에 그 근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방식,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그 당시에 했던 방식들은 뭐냐면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집에서 있는 종, 여종에게 들어가서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대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사라도 똑같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또 좋게 여겨서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더 훨씬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태가 죽었는데 마침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이삭이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요,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낳았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비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풍류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와 비슷한 이치이다 하면서 비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두 아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표성으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두 언약을 비유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면서 둘을 비교를 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비슷한데, 그것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아들이요, 종 노릇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에 여전히 매여서 종 노릇할 것이란 얘기죠. 반대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이 자유자의 아들이요, 자유자단 얘기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해오던 풍습입니다. 관습입니다. 그리고 전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도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죠.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얻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요 종의 아들이요 종 노릇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대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꺼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진짜 아들이요 유업을 이을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없고 평생 동안 끌려다니며 종노릇할 것이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믿음 안에서 진리, 곧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계 이단들이 전해준 그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고,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 있게 되어지자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자기네들에게 전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그런 시기이죠. 때문에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기독교를,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기독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되는 듯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유대인의 그 여러 가지 풍습들을 행해 왔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 타당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더 상식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우리들도 다 받았잖냐 할례, 이거 봐라, 이러니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여전히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으로만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율법을 따르기만 하면 세상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유대교 이단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따랐을 것이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박해가 있는 거 각오하란 얘기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 각오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디어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뭐가 비슷한 것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어려워 보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행대로 어떤 경험이나 전통이나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결정적인 때 슬그머니 그들 방법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행한다고 그 방법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직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간증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 때에 그리고 청년 때까지 오랜 기간 오랜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망 중에서 기도했죠. 그때는 믿음이 엎지락 뒤치락 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생명 걸고 말씀 붙들며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이냐면요, 살려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어렸을 때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거두어 가셔도 훨씬 더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명까지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까지 저를 몰아가시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오면서도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공부할 때도,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도 말씀대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했습니다. 교사도 했었고요, 성가대원으로 성가대도 했었고요, 청년부 회장으로 회장도 했고요. 그거 하면서 공부를 하고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주일날 주일 성수했고요,
평일날에는 시간 쪼개가면서 공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적들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상의 성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일반 법칙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가 될 때는 무엇을 따를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넓은 길 택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좁은 길, 좁은 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